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병국 목사님과 박형규 목사님 그리고 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기간마다 또 세워주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어서 먼저 소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광석 형제 인도해서 구지현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끝난 후에 만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청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오늘은 저 같은 성경 본문을 현재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한번 읽고 이전에 읽던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끝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13절 끝부분을 마음에 두면서 아마 저게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을 색깔을 달리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다시 우리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차이점이 보여지십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앞선 성경에서는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은 결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되어지는데, 두 번째로 읽었던 개역 한글판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요 끝부분에 주의 진리,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아까는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먼저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였는데, 이 번역은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르는 거죠. 그것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게 이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요 차이점, 저는 오늘은 요 버전, 지금 보시는 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저 부분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은요 이미 두 번 말씀을 나누었죠.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그 때가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은 그때에, 그러니까 바빌론에서의 시간이 67년, 8년이 지난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보내왔던 책, 편지를 읽고 있을 때 그제서야, 처음 읽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겠죠. 연수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것도 간구하기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이런 특별한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가장 먼저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어서 가는데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모든 그런 징계가 다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자리에 있음에도 그게 지금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먼저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죄악을 떠나고, 심판을 당해서 67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여기도 살만하네,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로는 죄악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바인 것처럼 죄를 떠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인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해버릴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10,000원이 필요한데 내한테 10,000원이 있으면 막 기도해서 하나님 10,000원을 주십시오 하기보다는 그냥 주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제 거기에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말하자면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자리, 67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그래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그러한 자리에서도 마땅히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지금 잠시 후면은 2-3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옛 영광도 다시 찾게 하실 그 일을 다 예비해 놓으신 그때에 그냥 가만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 문제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징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믿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죄를 떠나야 되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아야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담의 보다 결정적인 치명적인 죄는, 물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에 손을 댄 것이 잘못이었지만 더 큰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범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다라는 것. 바꾸어 말하면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죄송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돌려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못 믿고 있는 거죠.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 그 변화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모든 상황이 재수 없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게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를 구하지 않은,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는 죄, 이것이 그냥 구하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그 이유를 잠시 생각해 보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떠한 것이고, 또 현재 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해보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삶의 주권, 주재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 그게 모든 죄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도 가장 그것을 싫어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은혜라 할지라도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와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 둘 사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여쭙는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이 있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 해라 라는 그 말씀 속에는 물론 무한히 얼마든지 그렇게 용서를 하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제되어진 것은 성경 전체로 놓고 볼 때 그냥 무조건 무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지 70번씩이 아니라 70번씩에 7번이라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결코 그 은총을 끊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이겠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은총,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면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크고 작은 문제에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받았다라는 그것 외에도, 그것은 권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의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백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로서는, 자신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했던 분이 바울 사도인 것 같죠. 그러면서 이거를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복음의 큰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분이 바로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말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의지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그런 67년 동안이라는 큰 분명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살짝 하지 않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것은 반드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반드시 고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리고 지금 너는 잘못되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또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이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부르실 때의 모습은 다양하고 차이점들이 있지만 동일하게 일관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자기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맡기시려는 그 일을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을 그렇게 깨달은 후에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부 때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는 그 부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이, 여기서 내가 나 됐다라는 말은 지난 30여 년의 바울 사도에 그 다 포함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10년 동안 준비하고 20수년 동안 주님의 사역을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내가 나 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벌써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는, 그런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 결과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도보다도 더 수고했대요. 그 수고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1장과 12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러나 많이 수고했다라고 해서 자신적으로 포인트가 좀 넘어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결론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수고하게 되어진 것, 때로는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이루었고 또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고도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더 수고한 나는 왜 이렇게 더 힘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큰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은 먼저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바대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제 회복을 해 주실 텐데, 그때에 그러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이스라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로
죄를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란다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비가 오기를 바라해서 기도한다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그 기도에 또 바라는 것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않는 바로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나를 향한 지금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떠나지 않는 것은요, 또 진리를 깨닫기를 구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 한편에 항상 이런 모든 일 배후에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지만 또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악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여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은 그렇게 되게 만드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되고, 항상 이 세 가지 삼각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떠나려 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바로 우리 속에는 아직도 그런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높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계속 불어넣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완고함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그러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하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게 그렇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간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성경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주신 특별계시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구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2015년도를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뜻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찾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나의 삶과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이마트에 가면 무빙워크라는 거 있죠. 그냥 올려놓고 있으면 쭉 그대로 가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과 나의 모습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의해 놓으신 너의 모습, 김병국의 모습이라고 정의해 놓으신 그 모습과의 차이가 있는지 같은지 여부를 항상 우리는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도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를 통해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결코 내가 모르는 것,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전해줄 수는 없는 법이고, 또 하나님은 항상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더욱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구하기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런 회복의 역사를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 그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신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처럼요,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고 알게 되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을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제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 때에도 그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또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직전에 반드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간구하는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시간에 같이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온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우리라면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 바라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각자가 다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목표가 동일하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 이루심은 바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주님 뜻한 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